어느 말씀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딱 거기다가 딱 맞출 때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지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지금까지 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면서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탐심을 씻기십니다. 씻기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근데 그런 말씀들 다 제껴두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기도 한 번을 그 말씀 들고 기도 한 번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하고 대척점에 돈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 먹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생각, 마음, 몸까지 사로잡혀가지고 돈 준다면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지. 돈 된다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나쁜 일도요.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허영심, 이 탐심이 그득하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지금 권도형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수혜가 되는 값도만요. 얼마나 인간의 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가장 쉽게 인간들을 속이는 것은 뭐예요? 그 탐심을 이용합니다. 허영을.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을요. 그 욕심을. 그래서 사람을 폐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마약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마약은요 이 전두엽, 이 뇌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마약을 해서 끊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뇌가 썩은 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마약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귀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귀주사 누리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먹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바래요? 더 이상? 뭐 더 바랄까요? 주님께서 후주사 누리게 하신다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 후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잖아요. 옷장에 보면 많죠. 냉장고에 먹을 거 많죠. 지금 후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거나 옷장을 열어보고 주여 감사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면은 지금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에 그냥 사로잡혀 그 순간 또 계속 주님 말씀 이런 말씀은 외우고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요. 계속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크구나 감사할 것 뿐이구나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특히 이런 말씀들 우리 여디디아 청년이 이제 커피숍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지금 주님께서 인도에 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 그 일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인데 어디가 목표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금 왜 그 커피숍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커피숍을 하게 하시고 왜 하게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재벌 만들려고?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을 만드시려고 지금 그 일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일 어떤 일이고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일이 되는 일이 있겠냐고.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고도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속안에서 그런저런 일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 곳은 세상에서 증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후위주사 누리게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영광스럽고 주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감사드리죠.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뭐 일이 좀 되고 안 되고 가지고 그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영혼 도로 찾아간다는데요. 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신다는데 그 나머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뭐예요?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정처 없는 곳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또 인간한테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여 구약 성경 역대하 대하죠. 제 성경으로는 689쪽입니다. 구약 성경 689쪽. 역대하 25장이요. 역대하 25장 5절이요. 25장 5절이요. 역대하 25장 5절. 유다왕 아마샤 왕 얘기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이거 지금 셀 자손들이요.
이스마엘이요. 세일 자손들하고 지금 이 세일 종족들하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때란 말이에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유다 이 남유다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이 큰 용사를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지금 용병으로 샀죠. 예, 군인을 샀어요.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에브라임 자손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 왕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부터 해가지고요. 얼마나 주님한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로 자기 자식들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북이스라엘이요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어요.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100달란트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사로잡아 지금 세일 자손이요. 세일 자손하고 전쟁을 치러서 지금 이기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자요 이 남유다 왕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하고 뭐요? 전쟁을 치료하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지금 급하니까 뭐요? 아방하고 사돈 맺으면 안 되는데 사돈을 맺죠. 그렇듯이 지금 돈 주고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군사를 사와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죄인들하고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상 숭배하고 아주 사악한 이들아.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돈을 지금 줬는데 돈을 어째야 되네. 돈을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돈 얘기예요. 뭐 전쟁을 이기고 지고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요. 돈.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 여호와께서 등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많은 얘기를 하는 이런 말씀 구절입니다. 저희들에게요.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요. 그 공장 있는 게 매다고 그냥 막 돈만 벌으면 되네 해가지고 어떠한 저기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다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거 뭐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들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이런 돈 문제가 얘가 돼가지고 100달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이거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손해보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손해보는 거.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왕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뭔 일이 벌어질 때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들고. 특히 돈 문제요. 왜요? 돈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이 목사님들 넘어지는 거 봐봐요. 여자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봐봐요. 그리스도인들 봐봐요. 그중에 이제 한두 명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다 돌아오겠지만 뭐예요? 돈이에요. 왜 그렇게 이단들이요? 그 밑에 우두머리 밑에 이단 교주 밑에 걔네들은 똑똑한 애들, 똑똑한 사람들 많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그 우리 목사님 있죠? 지금 저기 아주 그냥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고 계시는 그분 교육장으로 계셨던 이만희 바로 밑에요. 제 생각에 그분 같이 이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거기 대접을 하고 여기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요 알고도 안 나와요. 그 잘못된 걸 알아요. 한 10년 넘으면 안 돼요 보통 이단들도. 신천지 교리는요 뭐예요? 불과 그 교육받고 그 1년인가 있다가 안 돼요. 그 말을 해준대요. 우리는 신천지다고. 실컷 이제 1년 동안 교육받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다고 말을 딱 하면은요 그때 전부 다 그때 패닉 상태로 들어간대요.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가요. 가지고 이제 막 마르고 막 고민하고 막 안 나오기도 하고 막 하다가 사람이 뭐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나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를 그렇게 이용합니다. 근데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엄청 많아놓으니까 왜 정명석 그 밑에 있는 그 저기들이 일당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더만요. 막 강제 압수수색 하고요. 왜 일당들이 거기서 안 나왔어요? 돈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돈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돈 가지고 저기 아니라고요. 정명석이 들어갔는데 맨날 변호사 불러서 접겨놓고 교도소에서도 왔다 갔다 놀러 다니잖아요. 변호사 불러놓고 그 집사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돈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 제일 먼저 아래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눈치 보고. 그럼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내 아들 내 딸을 금해하고 막 높여요. 특히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이제 외둥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높여놓은 건 두 번째 치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고 있어요. 이제는 애들 안 낳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이제 자기들 새끼들 같이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니까 또 개를 그렇게 높여놓더만요.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항상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뭐요?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두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인간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대로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고 교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어린애들이 지네들끼리 혼자 오는 이런 애들한테 더 눈이 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부유한 자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부자들 되세요. 저번 정권에 부자 되세요 가지고 선거 때부터 부자 되세요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망조들 그렇게 하도 이제 망했죠. 부자 되세요도 막 그냥 국민들 국가 돈을 그냥 싹 갖다 그냥 저기를 해버렸죠. 제가 부자 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자 되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한 자 되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을 받은 모든 설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한평생 복되기를 주님 앞에서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